벌써 봄 냄새가 조금 납니다. 제가 어저께 길을 지나가다 보니까 꽃잔디 꽃이 폈어요. 약간 아이보리색 비슷한 색이 그 꽃잔디가 하얀색도 있고 핑크색도 있고 핫핑크색도 있고 그리고 약간 보랏 비슷한 색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주차장 옆에 새송이가 펴 있어요. 진짜 유심히 보지 않으면 그 꽃이 보이지도 않는 그런 꽃을 어제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아서 제가 걔한테 자꾸 그랬어요. 야, 너 얼어 죽어. 왜 벌써 폈어? 이렇게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가 작은 생물이든 아니면은 짐승이든 또 곤충이든 새든 간에 사랑이 풍성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들이 우상이 아니고 걔네들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그냥 그런 햄스터든 또 막 비단뱀이든 지난번에 보니까 어떤 꼬마 중학생인가는 우리나라에서 박사들도 하지 못한 것들을 그 중학생이 이렇게 교미를 시켜가지고 알을 품어서 새끼를 계속 낳을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방송에서 제가 봤어요. 지금은 세상에 있는 나와 예수님 안에 있는 나와 또 마귀의 품에 있는 나, 우리 또 부모 자식 간에 있는 나,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또 다윗의 시예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지, 정, 의를 가지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느 장로님 댁에 갔는데 잠언서 16장 9절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게 새벽 예배에 그 열심히 새벽 예배 특별 새벽 기도를 다녀서 받은 상이래요. 제가 웃으면서 아니 이 말씀이 왜 여기 와 있습니까? 이러고 막 웃었어요. 제가 이 말씀이 액자에 들어있는 말씀이 그냥 가정에 어떤 장신품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액자는 되게 이쁘더라고. 막 보라색으로 꽃무늬로 수놔가지고 글씨를 팠어요. 그런데 그 액자가 그 가정에 간 게 아니라 선물을 받은 게 아니라 성경에 66권에 수많은 말씀이 있는데 왜 해필이면 그 말씀이 그 가정에 갔겠냐고. 우리가 그 가정에서도 그분들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어요. 아,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고 어떻게 해야 되겠고 어떻게 할 계획이 있는데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계획을 해도 여러분들이 하늘문께 오실 줄 어떻게 알았겠냐고. 모르잖아요. 그런데 내 인생의 계획이 어쩌다 보니 내가 여기 세종에 있는 하늘문교까지 왔네. 어쩌다 보니 내가 한일수 목사님하고 또 함께 같이 먹고 마시고 살고 있네. 이게 어쩌다 보니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걸음. 여러분이 인생을 계획을 했어도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인도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내 것을 막 구하는 게 아니고 기도의 진짜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또 많은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나라 민족에서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지만 그 뜻을 펼쳐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애기 때는 막 달라고만 기도를 해요. 그래 조금씩 성장을 하면 부모님의 뜻을 알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모르는 분들, 그러니까 부모님이 얼마나 불쌍하고 귀하고, 특히 딸들은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친정엄마를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내가 아이 임신했을 때 우리 엄마가 이렇게 고생을 했을 것이다. 또 아이를 키울 때 우리 엄마가 이렇게 고생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늘 마음이 안쓰럽고 아파서 엄마에 대한 애정이 뜨겁게 나오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제가 주변에서 많이 봤어요. 이런 분들은 아직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애기의 마음이야. 나이는 50, 60, 70을 먹었어도 아직도 3살, 4살, 5살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를 길러준 엄마의 마음을
나를 길러, 우리 엄마가 우리 집에서 얼마나 우리 아빠 때문에 또 시댁 식구도 우리 친가들 때문에 힘들고 어렵게 샀는가를 기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부모님의 등골만 빼먹고 살려고 하는 자녀들, 그런 자녀들은 아직 성숙된 사람들이 아니고 미성숙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나의 부모님의 마음을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그렇듯이 이 땅에서 하나님 대리 다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게 어머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일방적인 희생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어머니들은 희생하려고를 안 해요. 어느 정도 30년 40년 살았으면은 조론이라는 걸 합니다. 결혼을 졸업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각자 이혼 전초 단계. 그런 분들이 연예인들도 많이 있고 또 한 60대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조론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도 따로 살아요. 그리고 한 집에 살아도 밥 해주는 것도 안 해요. 타치를 안 해. 이 사람이, 내 아내가 결혼을 졸업을 했기 때문에 다른 남자를 만나도 관여를 안 하고, 친구들을 만나도 관여 안 하고, 남자 또한 다른 여자를 만나도 관여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에서 두 가정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귀가, 사단이 가정에 들어가서 그렇게 잠식을 하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둥지를 틀고 어느 목사님께서 세상에 마귀가 풀어놓은 수면제를 다 먹고 살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 제가 우리 교회 단톡방에도 올려놨는데,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마귀가 수면제를 풀어서 사람들을 다 먹이는 거다. 일도 안 하고 6개월씩 돈을 받잖아요, 공짜로. 그 우리는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게 성경에는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되게 좋은 것처럼, 그런데 결국에는 뭐냐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문외한을 만드는 거예요. 일 안 하고 돈을 공짜로 정부에서 받아먹어요, 6개월을. 그런데 그 돈을 내는 분들은 우리 세금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은 살리고 한쪽은 죽이는 거예요. 이거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자본주의는, 분명히 진짜 자유민주주의는요, 열심히 노력한 만큼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허리띠 졸라맨 만큼 잘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민주주의,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 자본주의가 아닌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이렇게 말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말을 바뀐 거야. 이거는 사단의 계략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알고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결박하시고, 그런 내 속에 있는 내 그런 나쁜 습성들을 뽑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1절에 보면은 다윗이 자기 현재 공고하고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 계속 토로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공고합니다. 내가 곤란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려움 중에 있으니 나를 너그럽게 봐주십시오라고 하고 자기 속에 있는 마음을 진솔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순수한 사람이고 순결한 주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 하는가. 이 셀라라는 단어는 전주에서 제가 아멘하고도 동일시하고, 그리고 잠깐 멈추는 거라고 했어요. 잠깐 멈추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다가 내가 여기를 왜 왔지? 내가 여기 오려고 한 건 아닌데, 그런데 어떤 때 보면은 내 걸음이 내가 생각했던 방향이 아닌 다른 데로 가서 가만히 막 열심히 막 가다 보니까 내가 가고 있는 목적지가 아닌 다른 데로 가고 있어.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돌아서 다시 가야 되잖아요. 내가 원래 갔던 목적지로. 그런데 이왕에 왔으니까 그냥 여기서 오늘 퍼지러 놀다 가자 하고 막 먹고 노는 거야. 이런 일이 우리 인생에는 너무나 다반사예요. 그런데 내가 또 그렇게 가다 보면은 내가 만나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닌 의도치 않은 사람을 또 만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자신을 돌아보십니까?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다 받아 따먹고 제가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 연예인들 김혜자 권사님의 그것을 제가 단톡에 올려놓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을 하고 눈이 부시게라는 그 영화의 제목인가 그 내용을 쭉 이렇게 읽는데 많은 분들이 막 우시더라고요.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말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려와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애쓰는데
잠 못 자고 기도하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애썼어요. 그 상 하나 1년 동안에 드라마를 한 편을 하면서 하나님께 첫째는 기도하고 두 번째는 자기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평가를 해서 이 사람이 올해 최고의 상을 줘야겠다라고 결정하도록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는 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상을 받으면 상 받은 그 자리에서 먼저 이 상을 준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바로 영광을 그분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뭐냐?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와서 뭐 어떤 일을 하신 게 아니라 그 모든 삶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1년 동안 내가 뭐예요? 의식을 하고 입으로 인정을 했어. 그리고 나서 상을 받을 때 이 상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인지가 딱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는요, 이 자리를 하나님이 나를 인도했다라고 확신을 갖는 사람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는 확신이 있으면 나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식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내가 하는 행동, 밥을 차리는 것도, 밥을 하는 것도, 어떤 또 다른 일을 하는 것도 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쓰고 있다고 내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식을 하는 것. 그러면 다른 말이 안 나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직장 생활이 회사만 직장 생활이 아니잖아요. 요양보호사 하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들어가서 하시는 분들은 거기가 직장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바깥에 유출을 하는 게 정상일까요? 유출하지 않는 게 정상일까요? 않는 게 정상이죠. 할렐루야. 그 환자의 상태를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게 정상일까요? 말하지 않는 게 정상일까요? 않는 게 정상이에요. 왜? 그거는 회사의 기밀을 유출하는 겁니다. 결국에 내가 뭐냐면 스파이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회사의 기밀만 빼가지고 다른 회사에 넘기며 돈 받아먹고 하는 게 이게 스파이가 아니고 산업 스파이가 아니고, 잘 들으셔야 돼. 가정에 가셔서 일을 하시는 분들 분명히 거기 그 집에서 내가 월급을 받아 먹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뭐예요? 나에게 주어진 직장이잖아요. 그러면 그 직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대문 바깥으로 나와야 돼. 나오지 말아야 돼. 나오지 말아야 돼요. 내가 그 집에 담장 너머에 남의 것을 자꾸 10개병 중에 9개병에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자꾸 남의 것을 탐하는 거야. 그 자리를 만족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거기가 하나님이 인도했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계속 딴짓을 쳐다보고 있어요. 다른 데를. 그런데 지금 그 자리 만족보다는 나는요, 그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 더 많은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도 만족을 못합니다.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만족을 살지 못해요. 탐심이 속에 꽉 쩔어 있어서 탐심이 성경은 죄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러면 오늘 다윗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의 마음을 다 하나님께 토하는 거야. 이게 그분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바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인데, 이렇게 다윗은 자기의 현재 내가 아프고 힘든 처지를 하나님께 다 말로 표현을 하는 거야. 그리고 삶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이것을 누구한테 말할 대상이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무당도 찾아가고 점쟁이도 찾아가고 예언기도 하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막 나 미래에 어떻게 되겠냐고 막 그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무당이나 점쟁이 이런 사람들 찾아가면은 돈을 많이 줘야 돼. 또 굿하는데 얼마 있어야 돼. 그리고 부적을 씁니다. 그런데 왜 부적이, 저는 파란 거에 빨간 글씨 쓴 거 못 봤냐, 한 번도. 노란 바닥에 빨간 글씨 쓰는 거 다 그렇게 쓰잖아요. 근데 그게 글씨인지 아니면 직인인지 뭔지도 몰라. 그냥 갖다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린 건데 그게 한 장에 1억씩 막 10억씩 이러네. 효력이 좋다고. 그런데 그 종옷대기 한 장을 사가지고 비계 속에다 집어넣고 지갑에 집어넣고 품에 집어넣고 하면서 그렇게
막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내 속에 있는 은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토로할 수 있다는 건 최고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에게 말하면은요, 비밀이 유지가 절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진실하고 순결한 주의 신부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 속에 있는 걸 다윗처럼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다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삶이 똑같아져. 눈을 떴더니 어저께도 속삭이던 것이 오늘도 더 속삭이고, 오늘 속삭이던 게 내일은 더 속삭이고, 그런데 이 삶은 변화가 안 돼. 근데 내 말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보는 그 사건을 보는 내 눈이 달라져 있는 거야. 어머? 어제는 이렇지 않았는데, 아이고 이분이 이러는데도 내가 왜 화가 하나도 안 나지? 아, 나 기분이 너무 좋네? 그냥 계속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상대가 재미가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갔다 와서.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고, 그 다윗을 하나님은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성경 66권에 딱 한 사람, 다윗만 내 마음이 합하다고 했어요. 하나님 마음과 다윗 마음이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이 시대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것이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은 저것이 마음에 안 들고, 그런데 그 사람이 볼 때 나도 똑같이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런 고백을 다윗이 계속하면서 나중에 다윗이 범죄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살인도 많이 하고 했지만, 하나님의 다윗이 깨끗하고 정직하고 순결해서 내 마음이 합하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여자도 많았어요. 그리고 남의 것도 뺏기도 잘했어요. 그런데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그리고 그 아내를 취하고 난 이후에 그 자기 죄를 덮으려고 그를 남편을 전쟁에 내보내가지고 죽이기도 합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임신을 했다고 하니까 그 우리아 전쟁터에서 불러서 아내하고 같이 합방을 하면은 아이가 그 남편의 것이 될 거라고 이렇게 짠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아가 와가지고 요압 장군이랑 다른 분들이 전쟁터에 있으니까 다윗이 술을 줘도 마시는데 왕궁에만 있고 집에를 안 가. 일주일인가 얼마나 있는데, 결국에는 다윗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자기 죄를 덮을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요압 장군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얘를 전쟁의 맨 앞터에 내보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편지를 써서 보내요. 그리고 나서 요압 장군이 그렇게 해서 우리아는 죽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 죽었는데 투상 치르고 바로 데려가 버려요, 마누라를.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그 낳은 아이를 죽여버려요, 그냥. 그때 다윗이 금식하고 정말 그렇게 노력하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이 애를 데려갑니다. 그리고 나니까 금식하던 다윗이 맛있게 먹어요. 신하들이 물어봐. 아니 왕이시여 왜 먹사옵나이까? 애가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금식하시더니 애가 사망했는데 왜 음식을 먹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내가 금식해도 하나님이 아이를 살려주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가지가지로 다양한 범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시편을 보면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듯이 자기 마음을 그대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나 아프면 아프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마세요. 안 아픈데 아프다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어떤 작은 몇백만 원의 하나님을 가지고 놓지 마세요. 하나님은 400만 원짜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1000만 원짜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제한이세요. 내가 월급을 400 받으니까 나는 그 이상의 돈이 없어요. 나는 300 받으니 그 이상의 돈이 없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물질의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니까. 근데 내가 입술로 그렇게 말할 때 이미 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거기에 뭐예요? 감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핑계를 댑니다. 또 그게 거짓말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 나는
그런 거밖에 안 돼. 아이고, 한 번 했어요. 5번 했어요. 10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들으시고 뭐라 하지? 야, 얘는 나하고 상관없이 사는 애구나. 그리고 내 앞에 기도하네. 그리고 잘난 체 하네. 그러니까 맨날 기침 달고 살고 맨날 아프고 몸이. 왜? 교만하니까 몸을 하나님이 건드시는 거예요. 계속. 그거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교만할 때 어디를 건드는 게 축복인 거예요. 주의를 범하고 막 내 맘대로 사는데 아프지도 않고 더 잘 나가. 그게 축복이 아니라 그건 저주예요. 성경은 그래요. 성경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내 속에 있는 아픔을 다 토로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는 세상에서 내가 이미 그분에게 내 짐을 다 맡겼으니 그냥 기쁘게 사십시오. 행복하고 즐겁게 언제나 최고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사시면 하나님이 그대로 일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3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니, 우리는 경건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의롭다 칭함받은 죄인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 때문에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 우리는 영원히 죄인입니다. 그런데 경건한 자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나의 모든 걸 그분에게 토로하고 내 죄든 허물이든 아픔이든 어려움이든 불편함이든 그 모든 걸 다 그분에게 토로를 하고, 그리고 나는 일상 삶을 뭐 하냐면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사는 거예요. 제가 우리 김전도사님을 보면서 그걸 많이 느낍니다. 예전에 김영성이는 회사만 갔다 오면 거기서 일어났으면 이런 했었어요. 근데 지금의 김영성이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김영성이는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아무렇지 않게 거기서 얼마나 속이 쑤시고 힘들고 아프고 때려 부셔버리고 싶은데 표시를 안 내요. 그래서 몰라요. 이렇게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다윗이 자기가 저지른 범죄를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너가 그렇게 했잖아. 네가 우리 안에 밧세바를 범했잖아 할 때 그는 바로 엎드려서 침상이 젖도록 회개를 합니다. 그런 순수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고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는 어른으로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다 기어다니는 응애 애기들이에요. 이제 2살 먹은 애기들, 3살 먹은 애기들, 아빠 엄마 나 이거 필요해, 이거 사줘, 안 주면 하고 울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아이를 원하시는 거예요. 고상 떨고 앉아가지고 아이고 고상한 척 거룩 나는 거룩해, 언제나 거룩해, 이렇게 사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그냥 2살, 3살 먹은 애들이 마트 데리고 가요. 그런데 장난감 앞에 딱 서. 그러면 엄마가 그냥 가자, 오늘은 여기까지 안 돼. 그러면 그냥 가자고, 빨리 와. 그러면 좀 있다가 빨리 가자고 와, 혼난다. 그러면 하고 막 대자로 뻗어가지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창피해가지고 안 사줄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대자로 뻗어서. 이거는 골반기도밖에 없어요. 교회에서 이랬다가는 미쳤다고 그래. 지나가는 데서 누워서 이러면 미쳤다고 그래.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골반기도를 원하신 겁니다. 은밀하게 내 방이 있잖아요. 나하고 하나님하고 둘이만 있는 그 자리. 거기는요 아무도 못 봐. 하나님하고 나하고 마귀 새끼하고 셋밖에 못 봐. 그때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지하면서 막 대자를 뻗어서 울든 소리를 지르든, 아파트는 소리도 못 지르겠지만, 그렇게.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막 그 드레스 룸에 가가지고 기도를 한대요. 들릴까봐.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분들은 이렇게 순수하고 어린아 경건한 사람은 이런 사람.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하다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4절에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좀 전에 다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내 심중에 있는 것을 누구만 아신다고? 하나님만. 할렐루야. 그러면 그것을 말이라고 하는 용어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파, 저 사람 때문에 너무나 아프고 분하고 원통해. 그런데
끙끙 앓고만 있어. 그럼 병만 생겨. 이 사람 때문에 아프면 일일 대상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야. 아, 저 권사가 속을 새겨. 그러면 그냥 말을 안 하고 저거다가 인연 끊으면 나만 손해요. 내가 마귀새끼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하고, 목사가 나를 속을 새기고, 사모가 나를 아프게 하고, 다른 집사나 누가, 장로가 나를 속을 새겨.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누구한테 가냐면 이거 들고 하나님께 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다 내 심중에 있는 것을 누구에게? 그분에게 말을 해. 그리고 나면 내가 뭐냐면 능력이 생겨요. 이 사람을 보면 내가 아는 체를 할 수 있다니까. 왜? 나는 이미 찌끄레기가 싹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 영혼이 뭐예요? 불쌍히 긍휼히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 본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산상수훈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아픔을 그분에게 다 드리는 거예요. 이게 팔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순수함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서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갖지 않은 자는 천국에 결단코 갈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순수한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지켜서 여러분의 마음에 성이 무너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심중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에 상처가 없어요. 그래야 사람이 밉지가 않습니다. 그냥 푼수가 돼야 돼요,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 창세기 빼라고. 근데 어느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 간도 하나님께 주어버리고, 쓸개도 하나님께 주어버리고, 대장, 소장도 하나님께 주어버리고, 심장도 하나님께 주고, 폐도 하나님께 다 주고 나니까 자기는 가진 게 없더랴.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걸로 가니까 성도들을 대할 수 있다. 성도들은 목사라는 직분은요, 성도들의 돌팔매를 맞는 자리예요. 서운하면 서운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 때문에 아프면 아프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저도 실수도 많이 하고 넘어지기도 많이 하고 쓰러지기도 많이 하면서 그 연단을 끝없이 받아 여기까지 와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가고 싶지 않은 곳이지만 가야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아니지만 만나야 되고, 웃기 싫은데 웃어줘야 되고, 이 심정이 그냥 넌더리가 나서 없어야 주님과 함께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간암이 많이 걸려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간암이 많이 걸려서 간암으로 많이 죽으시고 췌장암도 많이 걸리시더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서로가 축복하고 서로가 위로하고 서로가 보듬어주고 안아주는 그런 귀한 관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5절에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저다. 의의 제사를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제사가 의의 제사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 의의 제사는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고, 가인과 아벨이, 가인은 행위적인 예배를 드렸어요. 아벨은 마음을 드립니다. 뭐 어느 분들은 뭐 가인은 곡식을 드리고 또 아벨은 양을 드려서 짐승의 피를 드려서 그런다라고 해석을 하시던데, 그 막 본인 믿음이니까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가인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 안 하고 그냥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 거고, 아벨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그분 앞에서 드린 거고, 이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예배 드리러, 여기가 예배 시간이 아니고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아침 눈 뜨면서부터 우리는 예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할렐루야 하는지, 에이 작가 왜 이렇게 일주일은 빨리 와, 뜨거려는 거야, 왜 주일 이렇게 빨리 와가지고 지랄이, 나 힘들어 죽겠네, 아이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에라이 됐다. 너는 가인의 아벨을 그거 영식과 외식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저는 점심 준비를 제가 하면서 저는 너무 기뻐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한테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차를 마시는데 이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야.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로 본인은 섬기신데, 근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본인이 운전을 잘해서 자기는 운전으로 섬기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 목사님도 모시고 다니고 저 목사 본인이 다 모시고 말로에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건 운전이래. 그래서 자기는 운전으로 섬기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제가 충격을 먹은 거예요. 하들순이는 도대체 뭘 잘하나?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뭐지? 내가 제일 기쁘게 하는 게 뭐지? 그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막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데 저는 뭐 어떤 게 제일 기쁘냐면 돈 쓸 때. 웃을 줄 알았어 내가.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돈을 많이 줘요. 돈 쓸 때. 선교하고 성도님들 뭐 사주고 섬길 때, 연약한 교회 물질로 섬길 때, 그때가 제일 행복하더라고요. 그 돈만 있으면 그래서 예전에 신랑 카드를 막 4,500씩 긁으면 그 짓을 했어요, 제가. 여기는 카드 띠링띠링만 하면 자살하고 싶었디야. 여기 죽거나 말거나 그 짓을 하다 결국에는 하나님께 많이 책망되고 혼나고, 그리고 그 뒤로 카드 다 잘랐는데, 이렇게 제가 해보니까 또 하나는 먹을 거 해줄 때. 주일날 아침에 성도님들 밥하고 찌개 끓여서 교회 갖고 오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6시만 되면 샤워 깨끗하게 하고 일어나가지고 밥하고 막 찌개 막 끓이고 하면서 그때 기분이 너무 좋아. 막 궁뎅이가 실룩실룩 흔들어지면서 야, 이거 먹고 우리 성도는 또 건강하겠지 막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렇게.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옷이나 막 이런 거 저런 거 다 섬길 때. 그러니까 저는 줄 때가 최고로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운전을 잘해가지고 누구를 모시고 다니지도 못하고 뭘 아무것도 못하지만 저는 뭐든 퍼줄 때 제 생명도 주라면 할렐루야 하고 죽었어요. 예전에는 막 누구 막 아프다고 하나님이 그 병 달라고 막 인상 쓰고 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섬기는 것을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줄 때가 제일로 행복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제가 지금 쭉 설명을 드린 게, 여러분이 의의 제사를 드리는 건 하나님이 계시다는, 여호와의 면전 앞에 있는 나를 바라볼 때 의의 제사가, 하나님을 보고 그 제사를 드릴 때가 바로 의의 제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여호와를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6절에 여러분이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선을 베푸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선을 베푸는 척만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인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그분 없이 우리는 선을 베풀고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선한 분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라고, 자기한테 선하다고 말하지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러니까 기쁨은요, 부와 명예와 권력과 상관이 없다는 것을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살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고 그것으로 내가 건강하고 해서 기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 하박국 선지자처럼 무화과에 소출이 없어도,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의 신이이다. 아멘. 같이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이다. 아멘. 여러분,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한두도 입은 붙잡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